새손 역사받은 정리 사명 받아 나온다. 노아 가정 감남새인 새로운 시대 알리듯이 새 역사로 받은 말씀 새 역사로 받은 진리 마음판에 새겨놓고 달려가며 외친다네. 새손 역사 받은 정의 교통받아 나온다네. 시련 연단 고통 속에 부르짖고 통회하니 여호와만 뜨거워져 기도 응답 내려지네. 영의 소생 마음 소생 겸손한 종 축복하네. 새순 역사 받은 종이 단련받아 나온다네. 젖을 먹던 옛 신앙을 연단 속에 벗고 나니 신내가의 보들같이 그 신앙이 장성하니 해함상함 없는 신앙 새 역사로 회복되네. 새손 역사 받은 종 보호 속에 나온다네. 황충 5개월이 계속돼도 임마누엘 날개 아래 백한 종을 지켜주고 사명자의 푸른 신앙 푸르름을 더해가네. 새손 역사 받은 종이 열매 맺어 나온다네. 감남나무 진액바다 풍성함을 더해가고 아론의 지팡이를 구별하여 세우시네. 감남나무 진리의 숲 한 줄기로여 한 번 더 부릅니다. 새손 역사 받은 종이 사명 받아 나온다네. 노아 가정 감남새인 새로운 시대 알리듯이 새 역사로 받은 말씀 새 역사로 받은 진리 마음판에 새겨놓고 달려가며 외친다네. 새순 역사 받은 종이 교통받아 나온다네. 시련 연단 고통 속에 부르짖고 통회하니 여호와만 뜨거워져 기도 응답 내려지니 영의 소생 마음 소생 겸손한 종 축복하네. 새순 역사 받은 종이 단련받아 나온다네. 젖을 먹던 옛 신앙이 연단 속에 벗고 나니 시냇가의 보들같이 그 신앙이 장성하고 해함상함 없는 신앙 새 역사로 회복되네. 새손 역사 받은 종이 보호 속에 나온다네. 황충이의 난리 역사 5개월이 계속되고 임마누엘 날개 아래 택한 종을 지켜주고 사명자의 푸른 신앙 푸르름을 더해가네. 새순 역사 받은 종이 열매 맺어 나온다네. 감남나무 진액바다 풍성함을 더해가고 아론의 지팡이를 구별
부결하여 세우시되 감람나무 진리에서 한 줄기로여. 한 번 더 부릅니다. 새순 역사 받은 종이 사명받아 나온다네. 노아 가족 감람새이 새로운 시대 알리듯이 새 역사로 받은 말씀, 새 역사로 받은 진리 마음판에 새겨놓고 달려가며 외친다네. 새순 역사 받은 종이 격동받아 나온다네. 시련 연단 고통 속에 부르짖고 통회하니 여호와만 뜨거워져 기도 응답 내려지니 영의 소생 마음 소생 겸손한 정치 복받네. 새순 역사 받은 종이 단련받아 나온다네. 젖을 먹던 옛 신앙을 연단 속에 벗고 나니 시냇가에 보들같이 그 신앙이 장성하고 애함상함 없는 신앙 새 역사로 회복되네. 새순 역사 받은 종이 보호 속에 나온다네. 광층 위에 난리 역사 5개월이 계속되고 임마누엘 날개 아래 택한 종을 지켜주고 사명자의 푸른 신앙 부르름을 더해가네. 새순 역사 받은 종이 열매 맺어 나온다네. 감람나무 진액받아 풍성함을 더해가고 아론의 지팡이를 부결하여 세우시되 감람나무 진리에서 한 줄기로 열매 맺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낮공부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에베네셀로 시브리 민족을 도와주시던 것 같이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다니엘 4장에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으니 내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투표하는 날입니다.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이 민심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주세요. 또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우시든 그 사람 마음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공의롭게 또 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옛날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나라이기에 이번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으로 쓰시옵소서. 오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영을 부으사
말씀을 진리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종에게 주셔서 말씀과 진리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평생 전해온 종으로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한 절 한 절의 말씀과 진리와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 절의 말씀은 아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들이 하다가 중단하고 또 하다가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말씀과 진리로 바로 내다보면 하다가 중단하지도 않고 또 하다가 뒤로 물러서는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걸 조금 말씀드리면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계시입니다. 그 계시의 구분을 바로 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줄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구분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책이든 뭐든 서론이 있듯이 서론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목록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어떤 책이든지 목록이 없는 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가운데 토막 같은 것이 뭐냐면 본론적인 계시입니다. 본론입니다. 본론.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초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본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말을 해도 중요한 것들은 반복해서 더 한번 상기시키죠. 그러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심부름 시킬 때도 야, 너 내과 건너가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 전에 어른들이 우리 심부름 시킬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내과 이렇게 건너가다가 그 잊어버리는가 봐. 자, 우리도 이 말씀을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 그래서 그럴 때 중요한 건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해줘.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중요한 걸 줄여서 반복적인 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요한계시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혼선이 오고 들어도 정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정립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뭘 뜻하느냐면 자기는 아는데 남에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해도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몰라. 왜?
듣는 사람이 횡설수설하는 것 같이 들린. 그래서 이 정립이 안 되면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정립이 딱 된 사람은 상대에게 설명할 때 분더덕이 없이 일목요연하게 쫙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에는 공식이 있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결론적인 계시예요. 이 책에서 말씀하는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총결론. 결론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이해해야 그때부터 이 계시록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이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구슬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면 뭔가 알기는 아는데 이게 막 구슬을 흐트러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슬은 맞는데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이 말 알아들으세요? 똑같이 요한계시록을 전하는데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상품이 못 되는 거야. 최상의 상품이. 그래서 정립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걸 정립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우선 이 얘기를 하고 알려드리겠어요. 자, 서론적인 계시는 1장부터 4장까지는 서론이에요. 서론.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서론이라는 걸 인지하고 들어야 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우리가 어떤 대화도 상대방이 하는 요지와 목적을 잘 알아들으면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 대화는 우리가 흔히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전부가 계시록의 서론이에요. 그 다음 오늘 5장 8절 지금 공부하는데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록이에요. 목록. 그래서 전체의 목록을 막 늘어놨기 때문에 이 머리가 정립이 안 되면 말씀 전하는 자체가 횡설수설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목록이다. 그 다음에 본론은요 8장부터 14장까지가 본론이에요. 이 본론의 중심은 뭐냐? 7 나팔이에요. 7 나팔. 아멘? 본론의 중심은 7 나팔이에요. 그러면 목록의 중심은 뭐냐? 7인이에요. 그럼 7인은 목록적인 계시를 통해서 계시록 6장부터 시작하는 이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건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징조. 그 다음에 7 나팔은 뭘 알려주냐면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거예요. 차이 있죠? 징조와 시기는 다른 거예요. 어떤 게 더 근사치예요? 네? 시기죠. 그 말세의 시기를 일목요연하게 알려준 게 나팔이에요. 나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심축이 뭐냐? 본론적인 계시. 그 축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게 7 나팔이에요. 그래서 7 나팔에 대한 것만 딱 정립이 돼도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착 열리는 거예요. 착 열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분별되면 이제 주의 재림이 보이는 거예요. 네? 주의 재림이 보이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보인다 하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건 시한부 종말론이고, 주의 재림이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같이 깨어서 주님이 오신다고 외치는 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요? 열 처녀가 다 졸며 자고 있을 때 뭐라고 하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주의 재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뭐 보니까? 그렇지. 누가 대판하셨어요? 보라 하는 얘기가 뭐예요? 보인다는 거잖아요. 보라, 신랑이로다. 주의 재림이 보인다는 표현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보라, 신랑이로다. 보여요? 보지도 못하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곱 나팔의 비밀을 깨달으면 주의 재림이 보이고, 주의 재림이 보이니까 뭐라고 외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반복적인 계시는 15장에서 19장까지인데 여기서는 뭐에 대한 것을 반복하느냐면 심판에 관한 거예요. 심판.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로 전 세계를 심판하는 일이 하나님인들 유쾌하셨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오기까지 뭐 개인적인 심판, 가정적인 심판, 국지적인 심판, 지역적인 심판,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심판만큼은 인간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경고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계시 속에 이 심판에 관한 것만 딱 빼가지고 15, 16, 17, 18, 19 몇 장에 걸쳐서 4장? 그럼 다시 해봅시다. 이렇게 해야 돼. 4장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15, 16, 17, 18, 19 몇 장? 근데 왜 4장이래? 자, 5장에 걸쳐서 반복해서 무엇에 관계된? 심판에 관계된 거.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6장이 중요해, 7장이 중요해. 그래갖고 그때만 와서 듣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기초,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네? 기초가 잘 다져진 집에다가 집을 지어야 견고하고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가 첫날 요한계시록 강의를 첫날 시작하는 그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 기록한 목적,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기초로 다져져야 그 뒤에 고난도의 진리가 나와도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많은 종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를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계시록을 하나도 모르는 분이 계시록을 통달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하려고 하고 판단하는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뉴욕 맨하탄 안 가본 사람이 뉴욕 맨하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 온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모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왜? 제가 전하는 이 복음과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저를 쓰시는 일이라면 누가 말하든지 말든지 물든지 깨물든지 저는 제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제 길을 가는.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 저하고 똑같이 하는 분 저기 어디 계신데 세미나만 하면 제 욕을 한대요. 뭐라고 한다지? 이 물건 저 물건 그런데 문재선 목사 그 물건 이 물건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 갔던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목사님 막 욕하대요. 그럼 제가 그래요? 같이 욕하면 어떤 사람 돼? 그렇지,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하시나? 나 그분 만난 적도 없는데요. 할렐루야. 제가 복을 받으려고 가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거 아니 그분은 목사님 욕한다는데 목사님 왜 욕 안 하세요? 똑같은 사람 안 되려고요. 제가 복을 받으려고요. 누가 욕했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 왜? 나 복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어요. 그분도 나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도 그분이 내 욕을 하고 그 물건 이 물건 해서 인터넷으로 나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문재선 목사 이렇게 찾아봤대. 그래갖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몇 년 만에 여기 찾아온 거예요. 누구 욕하면 그 교인 욕하는 사람 교회로 하나님 다 보낸다니까. 여러분 누가 욕한다고 하면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 해요? 대답 안 하잖아. 뭐 나한테 욕했어? 가서 눈을 빼야지 막 입을 찢어야지 이러잖아. 그러니까 영계 향상이 안 되는 거야. 자, 하나님도 뭘 중요하게 생각해? 심판. 그래서 심판에 관한 것만 15장부터 19장까지 반복적인 계시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계시록 전체에 나온 줄거리 중에 심판에 관계된 것을 무엇한 거다?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다. 아멘? 이걸 바탕으로 인지하고 듣고 전해야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든지 결론이 있잖아요. 결론은 20장부터 22장까지예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계시록을 하시는 분들이 20장과 21장, 22장을 같이 묶어서 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구분 못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이걸 구분 못하면 앞에서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들어가는 목적지가 혼돈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목적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헤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20장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을 말한 거예요. 이건 이 지구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다시 오시냐? 이 질문에 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다가 천년 동안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져? 이 지구 전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천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천년 왕국.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좌 앞에.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럼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이루어진 이 지구를 말하는 거랍니다. 이 지구가 처음 하늘, 처음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21장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으니 지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곳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곳에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서 함정에 빠져서 그러냐면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여기에 함정인 거예요. 그건 사도 요한이 이상 가운데 본 현상이에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사도 요한이 몸은 밤모섬에 있고 영혼이 보좌 앞에 다녀온 것 같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 이상 가운데 미래에 될 일을 보게도 하고 듣게도 하고 깨닫게도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게 땅에 내려왔으니까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야. 그게 왜 내려왔을까? 이건요 사도 요한이 이상 가운데 계시록 본 거예요. 본 거. 알아들으셨어요? 본 것이지 이루어지는 건 21장 1절로 2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이 지구가 없어져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천국, 영원한 종착지인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를 구분하려면 서론, 목록, 본론, 반복, 결론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선 한 마리를 사도 통으로 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를 자르고 꼬리를 자르고 몸통도 이렇게 칼집을 내서 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자, 생선 아무리 오두일미라고 해도 며느리가 머리를 잘라 시아버지 드리고 몸통은 지가 먹는 며느리 있나요? 요즘은 그런 며느리도 있다고 하더라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집 그날 난리 나겠죠. 그렇죠? 하물며 생선 한 마리도 머리부터 꼬리까지 부분이 있는 것 같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도 서론이 있고 목록이 있고 본론이 있고 반복이 있고 결론이 있다는 이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야만이 정립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잘 알 수 있는 키와 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의 귀가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키예요. 그래서 많은 종들이 계시록을 해도 이게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시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동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신학 공부하듯이 알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 일에 동참해서
인마진종 14만 4천 속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무엇할 마음이 생겨? 동지의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생기는 분 아멘 하세요. 이제 2022년부터는 그게 이제 눈에 나타나도록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나 3월 달에 주신 말씀이 그 신호탄이에요. 새순 같은 종들이 어떻게 한다? 나온다. 그래서 스가랴 3장 8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한다. 자, 오래간만에 제가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계시의 구분이 있어야 한다. 우리 계시록을 잘 알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4장 2절. 자, 이렇게 합시다.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두 번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 받은 감동을 1차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몇 차? 1차 성령의 감동. 자, 1차 성령의 감동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1장으로 가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자, 성령의 감동 속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주의 음성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뭘 말하느냐?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귀 안 열려도 되겠죠? 귀가 열렸습니다. 뭐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성령의 감동 속에 요한계시록이 귀에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회를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은혜 받았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 그냥 앉아있으면 은혜 받아. 은혜 받는 게 전부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야 돼. 들려야 돼. 내가 뭐 귀가 있는데 안 들릴까? 제가 하는 뜻은 말씀이 진리로 들려져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 귀가 열리는 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주의 음성이 들린 것 같이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게 안 들려지면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두 번, 세 번 안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전했는데 상대가 두 번, 세 번 안 오고 한 번 듣고 가버린다. 그럼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내가 잘못 전했든지 그 사람 귀에 말씀이 안 들렸든지. 알아들으셨어요? 두 가지예요.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게 돼. 그걸 이사야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귀를 열으사 이랬어요. 귀는 내가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서 이게 들리게 해주셔야 해요. 아멘. 귀를 열어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번이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자, 이사야 50장 4절 5절 찾아봐요. 이사야 50장 4절 5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굽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자, 그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1차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귀가 열려서 들렸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 11절로 16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한번 11절로 16절 읽어봐 주세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요 본문 안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말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어요. 몸을 돌이켰어. 자, 들어보세요. 반모섬에 오신 주님은 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요한의 정면으로 오신 게 아니고 뒤에 후면으로 오신 거예요. 왜?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사도 요한이 돌아섰으니까요. 그랬죠?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몸을 돌이켰어요. 그랬을 때 뭘 보았어? 금촛대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보았다는 말은 뭐예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눈이 열려서 반모섬에 오신 주님을 보았다면 우리는 눈이 열려서 이 계시의 말씀이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봉함에 놓은 책이에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봉함한 책으로 읽어지고 눈이 열리면 개봉된 책으로 읽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평생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내놓은 결론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의 뜻이 있는 사람은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이 길을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이. 네, 그래서 하나님이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은 절대로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의 직을 벗을 수 없듯이 바울이 이방의 사도라는 그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내팽개칠 수가 없듯이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린 사람끼리는 그래. 안 하려면 무슨 말씀? 에이, 평양감사도 지 하기 싫으면 뭐 싫다더라 내둬라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안 해? 안 해? 안 해? 3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니 저쩌니 해도 돈 없어도 살고 남편 없어도 살고 아내 없어도 살고 자식 없어도 살고 집 없어도 살아. 새빵 살면 되니까. 그런데 자기 몸이 아픈 건 제일 못 견디는 게 인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 막 몸이 병나면 아이고 하겠습니다 하고 또 와서 막 하면 하고 이거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났으면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0문둥이 고쳤는데 9명은 세상으로 가버렸어. 1명만 남아서 예수 앞으로 돌아왔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병 고쳐줬어. 그럼 주님이 그걸로 빠이빠이 할까? 천만에 너 나한테 사기쳐?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기당할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속을 분이야? 천만의 말씀. 더 아프게 해 이제. 그리고 전에는 기도 한 번 받고 나섰다면 다시 재발된 건 100번 받아도 안 나서. 고난이 배로 가중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건 한 예를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로. 근데 사람마다 더 약한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하고는 못 견디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담대한 게 뭐냐? 누가 뺀질거려도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이겨. 또 하면 안 하지. 이겨먹으려고. 남편이나 아내는 어떻게 해서 악을 써서 이길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 못 이기는. 하나님 못 이기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런 역사를 주는 걸 제가 늘 뭐라고 그래요? 또 다 잊어버렸지. 그런 것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한다고.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종은 땅의 길을 막는 거예요. 땅의 길을 막아 잘 나가도록 두는 거야.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딱 막아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이 딱 가로막았잖아. 그러면서 뭐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두 눈을 멀게 만들어버렸죠.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안 돌아왔으면 영영이 그는 눈 머는 거야. 그런데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받은 걸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은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돌아오게 돼 있어. 돌아오게 돼 있어. 돌아오게 돼 있어. 여러분, 자기 주변에서 죽는 사람이 막 나가고 그 죽음이 자기에게도 가까이 온다고 생각해봐. 죽는 게 나, 이거 하는 게 나. 저거 봐. 복음 받은 여러분, 그나마라도 건강해서 여러분 여기 모이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모략. 하나님의 모략은 우리를 더 잘되게 하는 거예요. 더
잘 되게 한다. 아멘. 그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사도 요한이 눈을 열었어요. 그럼 눈을 열으라고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거기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록한 책이 뭐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한 책이 뭐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1차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2차 감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4장 2절에 성령의 2차 감동을 받습니다. 2차 감동을 받으면서 사도 요한의 몸은 어디에 있고? pat모섬에 있고, 그 영혼은 보좌 앞에 갑니다. 그래서 뭘 보여줬냐면 보좌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아멘이 저렇게 현천해요. 여러분은 입으로 씁니까? 맨날? 손으로 쓰면서 입으로는 아멘하고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기억하고 마음판에는 새기고 이렇게 해야지. 아직도 아날로그 체질이 돼가지고 한 가지 하면 두 가지를 못해. 이제는 디지털화 돼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쓸 수 있어야지. 아멘. 제가 입으로는 말하고 손으로는 쓰잖아요. 그리고 머리로는 계속해서 다음 말씀을 생각해내고. 아멘. 자, 그래서 2차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 영혼이 보좌 앞에 올라가서 보좌 세계에 대한 말씀을 계시록 4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 세계를 말한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보좌 세계를 말한 사람이 구약에서는 이사야, 다니엘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신약에 와서는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 5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보좌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멘. 베드로.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사도 요한 같이 보좌 세계를 정확하고 정교하고 아주 빠짐없이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좌 세계의 어떤 한 부분만 말해 놓았어요. 자, 그렇다면 왜 성령의 감동 속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한 책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한 예를 들어 드리겠어요. 중생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시 묻겠어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중생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을 종의 자격 1순위가 뭐였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떡하냐? 거듭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뭐냐?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성경 다 찾으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봐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거기 나오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의 감동 얘기해요, 안 해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으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걸 풀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산에 오면 뭘 뜨겁게 하려고 하냐면 찬양과 기도를 뜨겁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대답을 못하면 아직 오늘 지금 1시간 가까이 지금 강의하는 거 지금 제대로 못 이해한 거야. 다시, 왜 찬양과 기도를 뜨겁게 하려고 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들이 지금 다 성령을 소멸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교회가.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 그 말은 뭐냐?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는 게 졸며 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주의 재림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해야 돼. 정신 못 차려. 여러분 의식하고 계세요? 이러면 여러분 의식하니까 여기 모였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의 재림을 의식하고 있다면 깨어 있는 거고,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있으면 안일, 태만, 게으름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열 처녀가 다 졸며 잔다잖아요.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다 자는 거예요, 기독교 전체가.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알아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왜? 여기서 기록한 말씀이 될 일의 말씀이니까. 될 일의 말씀이니까 미래를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된 일의 말씀은 과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과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데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과거는 초림이고 미래는 재림이에요. 우리가 재림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될 일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럼 성령의 감동이 있으려면 찬양과 기도가 뜨거워져야 돼요. 다시 말해 여기서 성령이 동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찬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찬양을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노래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찬양 인도를 하든지 뜨겁게 영과 혼과 몸을 다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베데스다 못이 동하듯이 성령의 감동이 동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끔 방송을 듣다 보면 이런 단어를 써요. 어느 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난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 그러면 전에는 하나님과 비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중생을 통해서 그분과 만났다고 하면 되는 거지.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나님 그럼 뭐 비인격적으로도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막 떨리더라고요. 뭔가 표현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들이 아이고 오늘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인격적으로 만났네. 이러면 그 아버지 모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죠. 그럼 전에 아버지를 만날 때는 그럼 뭘로 만났다는 거야? 비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단어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방송에서 가끔 기독교 방송으로 거기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간증하는 사람 그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 뛰어들어야 치료받는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또 내 가족과 형제 이웃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계시를 구분해야 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 눈이 열려야 하고 귀가 열려야 하고 머리가 열려야 하고 마음이 열려져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날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경지에. 사도 요한은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밤모섬에 유배돼 갖고 땅의 길을 막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땅의 길이 막힐 때 하늘의 길이 열리고, 아멘 한 사람만 열려. 땅의 길이 막힐 때 하늘의 길이 열리고, 하늘의 길이 열릴 때 땅의 길 또한 열린다. 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들어가는 순간 무슨 길이 열렸어? 무슨 길이 막혔어? 땅의 길이 막혔어요. 밤모섬에 들어가는 순간 땅의 길이 막혀. 그리고 더 사도 요한에게 힘들게 하는 것은 돌을 깨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던 이 제자가 범죄자들 속에서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 요한같이 밤모섬 땅의 길이 막힐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예요. 주님을 만날 때.
그래서 땅의 길이 막아놨는데 이 사람이 자꾸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물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으세요. 여기 그런 분 계시니까. 땅의 길이 막혔을 때는 반모섬에서는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건너편에 있는 땅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럼 바닷속에 뛰어내리면 가다가 힘이 빠져 죽고 마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오늘 이 동산에 올라오신 분들, 다른 사람보다 내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지치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막 이럴 때, 그때가 하늘의 길이 열릴 때예요. 하늘의 길이 열려야 땅의 길 또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땅의 길이 막혔을 때. 자, 계시록 1장으로 오세요. 자, 크게 울었더니 어디 있어요? 에? 몇 절? 5장. 자, 계시록 5장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 자신이 울었다는 걸 여기 기록하면서 내가 크게 울었다. 아마 반모섬이 떠나가도록 울었을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방송되고, 반모섬이 다 나가. 자기 처지를 보니까 눈물이 나고, 거기에다가 봉함한 책을 주시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어디도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너무 답답해서 반모섬에서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사도 요한은 울어서 성공한 사람. 따라하세요. 사도 요한은 울어서 성공했다. 그럼 우리도 잘만 울으면 성공해. 에? 드라마나 보고 울으면 성공 못하고 속상해서 울어도 성공 못해. 이 마지막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깨닫고 제대로만 울면 사도 요한같이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을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얘기들을 해드렸어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썼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땅의 길이 막힐 때 여기 왔는지, 하늘의 길이 열리고 여기 왔는지, 하늘의 길이 열려서 땅의 길 또한 열리는 여기까지 왔는지.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아멘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땅의 길이 막혔다. 아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나는 아무래도 하늘 길이 열린 것 같다. 그런 분 아멘. 그럼 하늘 길이 다 열렸네. 그럼 아무래도 나는 이제는 땅의 길이 열린 것 같다. 뭐 그건 자유니까. 자, 어쨌든 이 네 가지 중에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 중요합니다. 그럼 땅의 길이 막힌 여기에 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 울어야 성공해. 울어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서 울어야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11조들 기도드립니다. 주님, 종의 건강과 생명을 회복시키고 보장하셔서
성산재단에 복귀시키시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땅의 길이 막힐 때가 있으면 하늘의 길이 열릴 때가 있고, 하늘의 길이 열릴 때가 있으면 막혔던 땅의 길이 또 열려질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제는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더 큰 응답 주시고 오늘 밤에도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